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에서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저는 또 안경을 써서 입김이 올라와서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그래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며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보다 늘 열매를 헤아릴 수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고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건져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허물로 남루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긍휼로 오히려 용서를 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숨기면서 의인인 것처럼 속이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풍족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허무한 욕심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한데 어우러진 전인적인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두고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피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도 미루었던 적은 없었는지 주여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에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피곤치 않은 새 능력을 드디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유건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 명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실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들이 개발되어져 나온다는 소식들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백신들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다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아버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명일교회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어려움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다시 선교지를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들이 능력 있게 전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찬양에 기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다 함께 말씀이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고 또 그 사건들은 비슷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경험한 세례식, 1981년 12월 13일에 경험했던 그 세례식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좀 멀었던 세례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냥 평생 잊지 않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감격도 별로 없었고 감동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 쳐가지고 통과한 기쁨의 날이었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묻는 말에 안 틀리고 답을 해서 합격해서 합격식을 했던 그런 느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다시 받을 수 없는 세례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아쉬움만 아는 채로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집례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고, 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진심을 다해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평생에 2번 다시 다가오지 않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세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은혜로운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의 교육으로 받는 예식 정도로 알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 때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통과 의례 정도로 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그런 정도의 형식 아닙니다. 세례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어떤 분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그 세례는 사탄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적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공적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방편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외적인 표식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시행되는 세례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외적인 표식은 세례입니다. 만약 그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세례는 형식적이고도 단순한 표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세례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고 순간순간 이 의미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성도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이 있죠.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너무 좋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도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대상자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세례, 그것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건져 올려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합동측에서는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물속에 푹 담궜다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손을 푹 떠서 붓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내 머리에서부터 많이 흘러내려야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푹 담겼다가 건져 올려지는데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물속에 푹 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죄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세례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받을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역시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비록 물리적인 죽음에는 이르지만 앞으로 어떻다고요? 영적인 죽음에는 더 이상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세례가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역시도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그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살아나서 또한 살아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의 윤리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중한 병을 경험하고 이제 나 죽었구나.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형 선고받았다 그러잖아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정말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진짜 다르게 살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전 삶을 보니까 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네. 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졌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중환병을 경험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아니 세례를 받을 때는 그렇게 몰랐더라 하더라도, 저처럼 그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아!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세례를 받은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살아라, 그런 생각으로 살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정말 아쉽지만 죄가 늘 살아서 우리를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죄가 늘 살아서 나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나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늘 내가 잡고 있고, 늘 죄가 잡고 있고, 늘 욕심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왜 새 생명의 주관자에게 핸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옛날 것에 핸들을 맡겨놓고 사는가? 바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에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는 것처럼 내 인생, 내 핸들 놓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잡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괜찮았어. 웃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그래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11절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죄가 살아있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 이런 모습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세례식이었다. 세례식 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집사님이 말했을 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말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부으며 힘을 주셨다. 아, 이제 시작이다 하며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물이 내 머리를 타고 얼굴에 흐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물로 죄를 씻는 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고 또 오래 걸렸을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버텼을까? 내가 흘린 눈물은 죄를 용서받고 든든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격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최고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 붙잡고 사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최고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세례받은 성도,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으고 조용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 교인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합니다.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최고의 특별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백성으로 변화와 성숙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물려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마음과 기도, 물질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이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늘 살아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권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현장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역 지원 주부를 참고하셔서 함께 지원하셔서 해주시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21년 요람 준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복 주간 제1회 성도 봉강좌 풍삼기 수료자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동선이 겹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감사지만 지난 주일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가 격리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검사 결과 음성은 나왔습니다. 1차 검사 음성은 나왔고 격리 끝나고 나면 또 마지막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음성이 나오면 괜찮은 거죠. 일단 1차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2차도 큰 변동 없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부활동산 운영부 실행위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일정 카페에서 있습니다. 부장은 조창환 집사님이고요. 물론 부장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다 연락이 갔을 줄로 압니다만은 총무의 이영락 장로님이고요. 실행위원회는 이시영 장로님, 문광백 장로님, 유건우 장로님, 김동란 권사님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닮아가리요. 하나님 내 주를 닮아가리. 주님을 닮아감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손들 위해, 병약한 권속들과 이 땅의 약자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귀한 동포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최고의 특별한 백성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다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